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만난다는 말이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만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예수님 어서 마라나타에 시작되는 거죠. 마라나타는 예수님 어서 와주십시오. 고난받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그런 인사를 했거든요. 성탄절의 인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연장선에 생각하면은 참 메리 크리스마스는 너무 기쁜 얘기죠. 드디어 주님이 오신 거니까. 드디어 주님이 내 삶에 오신 거고, 드디어 주님이 내 기도에 오신 거고, 주님이 드디어 내 가정에 오신 거고, 주님이 드디어 내 아픈 육체 가운데 오신 거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는 그 시간이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즐거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탄절이어도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유명한 말인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서 제일 설명하기 힘든 사건이 나옵니다.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른바 동정녀 잉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맞는 말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은 하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든 방법을 오셨을까? 좀 평범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좋다라면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왕의 아들이라든지 귀족 가문의 그런 자제로 태어나셨다면은 전도하기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빌어왔다고 하는 이 말은 도무지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설명하려고 이른바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자웅동체입니다. 자웅동체는 한 몸 안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신기하게도 몇몇 생물 중에서 이렇게 암수가 같은 그런 생물이 있습니다. 자웅동체죠. 그러니까는 생물 속에서도 이렇게 자웅동체가 있으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면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설명이 이른바 과학적인 설명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설명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런 과학적 설명 속에 보면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 마리아를 통해 오셨다고 하는 그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잘 못 찾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는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거쳐야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붙는 뭐가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묵상하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영혼에 깊이 쌓인 죄를 없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내가 먼저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죄인 아닙니까? 우리 날마다 말로 또 행동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뿌린 죄의 결과를 우리가 감당 못해서 넘어지고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내가, 그런 사람이 누구의 죄를 없애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진 짐도 감당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사람 몸 안에 보면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균 있잖아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게 사람인데, 도무지 사람이 누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과 다른 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은 뭐냐? 예수님이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예수님이 자신의 태에 있다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그렇죠? 마리아 우리와 똑같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마리아도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3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저는 이 덮으신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 천국에 갈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 제일 큰 이유는 제 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뿐 아니라, 제 솔직한 생각은 저뿐 아니라 누구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기를 바라본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죄 없다고 말 못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뭐 사도 바울도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이죠. 성철 스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입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양심이 있다면 누구나 다 죄인이래, 죄 없다고 말 못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볼수록 자꾸 죄인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천국은 죄 있는 사람 못 들어가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만 가는 거죠. 저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게 당연하죠. 저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나 천국 갈 수 있겠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때쯤 제가 읽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한 챕터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죄를 덮으신 하나님. 나의 죄를 덮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죄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를 덮어요. 내 죄가 있죠.
내 죄가 없지 않죠. 죄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덮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죄를 덮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크니까 덮으겠죠. 작으면 못 덮잖아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내 죄를 볼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볼 게 아니라 내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겠구나. 내 죄를 볼 게 아니라 내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저는 죄가 있고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를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제가 지은 죄보다 더 크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덮으시는 은혜가 있기에 천국 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만 덮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 그 밑에 챕터는 뭐냐 했냐면 나의 실패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덮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실패도 덮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도 덮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덮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실패에 잡혀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마리아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도들의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번 금요 철야 예배 때 했던 간증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사건이라. 우리가 2층 교육관을 이제 리모델링을 예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십자가를 이제 여주에 하는 목사님이셔서 십자가를 내가 직접 깎으러 가야지 이제 예약을 했는데 눈이 왔잖아요. 거긴 더 많이 왔대요. 그래서 못 갔어요. 제가 앞으로 한 3주 한 달만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십자가 없이 예배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십자가를 이제 누구한테 주문을 했어요. 마침 일산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공소도 하고 잘한다고 해서 이제 갔어요.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교회가 제가 아는 분들이 모여서 세운 그런 관계가 있는 교회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전사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났던 이제 분들이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왜 그러냐면은 세습을 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아들 목사님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틀리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교회를 이제 일산에 세웠어요.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세웠고, 그분들 저도 잘 아는 분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그분들이 처음 6, 70명이 나왔을 때 교회 결세 한 6, 7억 정도 했다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굉장히, 왜냐하면 저도 압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부자분들이 많았습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 헌금한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었어요. 충분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어떠냐? 그분들이 믿음도 좋고 헌신도 하고 재력도 있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교인이 12명이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목공소를 운영하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그 중에 원로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농산물을 수입한 일을 했는데 엄청나게 사실은 그분은 다 부자였어요. 사람이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 있구나. 굉장히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제가 생각했던 그분들 보면은 교회가 그런 정도 상태였다면은 참 이렇게 될 수 없는 교회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얘기에 제 나름 이유가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습했다고 하는 걸 잘못 지적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중에 이분들의 신앙이 부정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분 이제 목사님 갔더니 교인들이 우리 교회 내일입니다 하고 내놓더래요. 우리 교회는 뭐 개혁적인 교회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따라서 할 거니까 이것만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그분들은 정말 순종적인 분이었거든요. 정말 순종적이고, 심지어 전도사인 저를 얼마나 잘 챙겨줬는가 몰라요.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아주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어떤 부정적인 거 보다가 그것을 고치려다 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축복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대충 제가 볼 때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전에 이분들이 축복받았던 믿음이 그런 신앙이거든요. 저도 그 교회 다닐 때 표가 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5개 중 4개는 제가 기억합니다. 일치된 순종,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 신앙, 풍성한 감사, 이 4가지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순종합시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읍시다. 감사를 풍성하게 합시다. 그 대표적인, 많은 분들이 간증해서 대표적인 예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부도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중에서 민방위 훈련이 나왔다고 그래요. 민방위 훈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민방위 훈련장으로 썼는데, 한 시간 정도를 목사님한테 이렇게 할애했어요. 그 목사님 늘 하는 그런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지만 그 말에 자기가 실패한 상황이었는데 그 말에 너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정말로 긍정적으로 믿었고, 처음 믿은 사람인데도 적극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는데 음성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옥외 간판다는 사업 있죠. 88년부터 그걸 했는데 옥외 간판다는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부분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축복을 받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축복의 믿음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정적 사건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런 긍정적 믿음이 사라지고 부정적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보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정적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실망, 사람에 대해 실망했던 그 실망, 그리고 실패, 우리에서 원하지 않은 실패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만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어느 누구나 다 부정적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실망이 될 때, 실패가 될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축복받는 믿음은요,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축복받는 믿음은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대전하는 말씀은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믿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성탄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부부터 전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이렇게 무대도 만들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한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는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토핏입니다.
스티핏이에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우리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를 덮으시고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내 죄를 덮으시고 내 실수를 덮으시고 내 허물을 덮으시고 내 실패를 덮으시고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면 스티핏의 반대가 이건 뭔지 알죠? 이건 뭐예요? 그레이시잖아요. 유행이잖아요. 그게 그레이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 현실을 안 맞닥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보물을 잃지 마십시오. 축복받는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덮으시기에 우리는 죄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연약함도 이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붙잡으시기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